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성탄절 설교를 하려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성탄절 설교는 내일 우리 강승삼 목사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우리가 하던 진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라오스 가기 전에 히브리서 본문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림자와 실체. 무엇이 그림자였습니까? 무엇이 실체였습니까? 10장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림자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요라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체는 뭐예요? 장차올 좋은 일이죠. 이게 실체예요. 실체는 장차올 좋은 일이고 이 일에 대한 그림자가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장차올 좋은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부터 쭉 읽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읽었는데 이 읽을 때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예배의 부름할 때 읽었던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다 기록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또 8절에 언급을 해요. 8절 말씀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 앞서 인용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제사도 번제도 속죄제도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제사에 관한 규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원하지 않는데요. 번제와 속죄제에 대한 규정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는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아.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 기뻐하지 않는 번제와 속죄제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해석이 매끄럽죠. 하나님은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번제라는 단어와 속죄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에 언급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자체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사, 번제, 속죄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제사는 번제와 속죄제예요. 그러면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까? 왜? 5개의 제사 중에 하나님이 오늘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제사에 대하여 2개만 언급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3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제사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른 제사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와 속죄제만 언급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준 제사는 5가지예요, 제사법은. 근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시도 때도 없이 드리는 거. 감사할 때 드리고 서운할 때도 드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럼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화목제가 제일 많이 드려요. 번제가 아니에요. 화목제가 제일 많이 드려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속죄와 번제만을 언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대속죄일날 드리는 제사는 2가지예요. 뭐와 뭐예요? 번제와 속죄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릴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일 먼저 무슨 제사를 드려요?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요. 대제사장 내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받고 자기가 번제를 먼저 드려요. 2가지를 드린 다음에 이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하여 또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도 2번 드리고 번제도 2번 드려요. 하나는 자기 대제사장 자신을 위하여, 하나는 백성들을 위하여. 번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2 제사를 언급한 것은 대속죄일날 드리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시지도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죠. 제사 못으로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해요. 이제 내일 성탄절이라 아이들이 선물을 많이 받을 거예요. 과자 선물도 많이 받아요. 교회에서도 과자를 준비해갖고 아이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막 이럽니다. 아이들이 이제 성탄절을 맞아 과자를 이만큼을 우리가 사줬어요. 사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 이거 먹는 거 원하지 않아. 네가 이걸 먹어? 난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과자를 주면 그게 과자를 주지 말아야 정상이지. 왜 과자를 주면서까지 고문합니까? 과자 주면 애들이 와 이거 먹으면 너 이거 먹지 마. 먹으면 나 화낼 거야. 뭐 이런 것과 비슷해요. 너 먹으면 나는 기쁘지 않아. 먹으면 너 알아서 해. 왜 줘요 과자를? 과자 주지 말아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사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제사 원하지 않아. 난 네가 이렇게 드리는 제사 나는 기뻐하지도 않아. 라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후에 왜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은 절대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적 표현이에요. 상대적 표현. 여러분 이런 거와 비슷해요. 좀 얘가 좀 그런데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삼겹살 맛있죠? 삼겹살 맛있어요. 삼겹살에 구워 가지고 그냥
쌈장을 착 얹고 고기도 얹고 마늘도 하나 탁 얹어서 싸가지고 탁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맛있죠? 근데 삼겹살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 야, 이거 참 맛있어. 근데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뭐가 나와? 꽃등심이 나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꽃등심. 그냥 등심도 아니야. 꽃등심이에요. 마블링이 착 하나 더 먹고 입에서 그냥 녹아버리죠. 이거는 쌈장도 필요 없고 소금 좀 탁 찍어서 그냥 입에 넣는 순간 입에서 녹아버리죠.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야, 삼겹살 맛이 없어. 저 갖다 버려. 야, 오늘부터 우리 꽃등심 먹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삼겹살이 정말 맛이 없어서 갖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유의 표현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강한 때예요. 솔로몬 왕 시대에는.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가 솔로몬 앞에 불복을 했고 속국이 되었어. 많은 조공을 이스라엘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그 금은보화를 바쳤습니다. 나라는 풍요로워졌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위치가 모든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무역로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남쪽에서 물건을 사다가 북쪽에 팔고 북쪽에서 물건을 사다가 남쪽에 파는 그러한 무역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부강하잖아요. 사람들이 부강해지니까 돈이 많아져요.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표현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은이 뭐같이 여겼더라? 은을 열왕기서에 나와요. 은을 돌같이 여겼더라. 은이 돌이에요? 은도 비싸죠. 근데 워낙 잘 살다 보니까 표현을 은을 뭐처럼 여겼더라? 돌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은이 정말 돌이기 때문에 돌처럼 여긴 게 아니라 풍요로움을 간접적으로 상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방식의 표현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사법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까? 상대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원하지 않고 싫어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왜?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먼저 준 이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거가 중요해요. 그런데 둘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첫째 것은 폐하여지고 둘째 것을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과 제사 이런 것들이죠. 둘째 것은 장차올 좋은 일입니다. 첫째 것은 뭐라고요? 율법과 제사라면 첫째 것이 율법과 제사라면 둘째 것은 오늘 10장 말씀 1절 말씀에 의해서 장차올 좋은 것이 바로 둘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은 장차올 좋은 것을 세우기 위하여 첫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여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샀던 차 기억하세요? 차?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해. 첫 번째 차, 내가 산 차.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안 좋은 차예요. 그죠? 근데 그 차가 두 번째 차 살 때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차가.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장차 올 좋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답은 5절에 있어요. 왜 그것이 두 번째 올 약속의 그것이 왜 하나님이 좋다라고 표현했는가? 왜 장차올 좋은 일이라고 표현했는가라는 그 답은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올 좋은 것인 거예요. 장차올 좋은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올 좋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것은 율법과 제사예요. 율법에서의 제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드려야 돼. 매번. 끝없이 드려야 돼. 끝없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드려야 돼요. 그렇지. 그때까지 드려도 완전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드린다고요? 죽을 때까지 드려도 완전해지지 않아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주 드리고 죽을 때까지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완전히 죄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드리는 거예요. 끝없이 드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지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의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제사로는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매번 드리지만 완전해지지 않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준비했어요? 한 몸을 준비. 나를 위해 내가 완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하신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한 몸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몸이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한 번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회 가면 문선명이가 만들어놓은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실패했대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이뤘는데 육적인 구원을 못 이뤘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온 거래요. 자기는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겁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침하고 죄를 짓게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불완전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몸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린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12절에도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 한 번의 영원한 제사예요.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한 번을 끝내버린 그 사건이 장차올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일 뿐이에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율법의 그림자의 뭐에 대한 실체는 무엇이냐? 장차올 좋은 일이죠. 장차올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장차올 좋은 일이기 때문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아까 우리가 봤듯이 첫째 것이 폐하여지고 율법은 없어지고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가 쓸데없고 나쁜 것이어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것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해지지 않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해지는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 책은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은 항상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면 율법 책이라고 하든지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오경이 율법 책이에요. 근데 두루마리 책이라고 광범위하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 여러분, 이때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 때예요. 그냥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 책에 누구를 가리켜서 기록된 거예요? 나를,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이래요. 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구약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라는 말씀은 구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느 한 곳도 메시아이신 예수를 기록하지 않은 책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좀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 또한 예수님을 예언한 책입니다. 그러면 모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이 땅에 한 몸을 입고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몸을 입히고 이 땅에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죽음.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뜻에 따라, 그래서 이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넘어갈 권세가 없겠느냐, 지나갈 권세가 없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할 능력이 있었지만 거절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부분 5절,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넘기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점점점은 있지만 그걸 빼버린 거예요. 점점점은 그 다음에 말씀들이 나오는 걸 내가 빼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모든 성경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한 번으로.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10장 말씀에 자꾸만 한 번, 단번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한 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죄의 근본인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도 하셨지만 또 하나의 사역을 하신다 그랬죠. 마귀의 일을 멸해야지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면 정죄의 화살을 계속 날립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지만 또 하나의 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을 멸하니 단번에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1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오늘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좀 쉽게 표현되어 있죠. 그 후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굴복할 때까지. 예? 하나님은 마귀가 항복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복하는 그날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더 세게 하고 싶어. 근데 더 세게 못해. 세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더 세게 하고 싶어요. 확 그냥 어떻게, 왜 못하는 줄 아시죠? 왜 못해요? 인질들이 있잖아요. 인질들. 하나님이 왜 참고 기다리십니까? 인질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마귀는 인질로 우리를 삼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냥 다 함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식이죠.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질로 잡고, 삼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셨어요? 2000년을 참으셨어요. 2000년. 근데요, 마귀가 굴복하고 항복하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더 타락시키고 더 죄악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점점 더 영적으로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좋아요. 평등법, 약자 보호법. 죄를 보호해요. 죄와 우리를 평등하게 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인정해주고 점점 그들이 그것이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도 인질을 먼저 풀어주라는 그러한 하마스에게 요구하는 언론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 이 사태는 인질을 풀어주고 나서 매듭을 풀어야 돼요. 인질을 먼저 풀어줘야지요. 근데 인질이 아직도 잡혀있고 힘들고 어렵고 곤란스럽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언론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 인질들을 구하기 위하여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인권을 언급하고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죠. 똑같습니다. 세상은 악을 더 선호해요. 악을 더 선호하는데 악을 선호하는데 악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선으로 보여요.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약자가 누구예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왜? 무슬림이 있는 곳은 테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있는 곳은 항상 뭐가 있어요? 테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이 세상을 미쳐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이 일어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느 날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날이에요. 그날으로는 그들과 맺은 그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셨답니다.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떠한 언약? 그것이 바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불법을, 불의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답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한 몸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굿 뉴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약속, 언약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내일이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께서 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참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날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장차올 좋은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